이 늙은이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 창립 93주년 기념 예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찬양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모처럼 이렇게 단에서 보니까 우리 마스크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과 성도들과 좀 이렇게 담이 쌓여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주 수업도는 설교 들을 때는 마스크 이렇게 벗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스러울 줄 믿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성교회가 신성교회 안에는 교회가 아니라 춘천시에 있는 춘천 시민들 속에 있는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속한 모든 사람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낸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미리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나눠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외국에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제일 그 나쁜 직업이 돼지 기르는 직업입니다. 제일 천한 직업입니다. 그 돼지 기르는 그 돼지 몰이꾼이 돼가지고 돼지를 기르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리고 허약해져서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은 아버지였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고 잘 지나는데 나는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먹여달라고 부탁하리라. 그렇게 하고서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멀리서 아버지 눈에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죄스러운 마음에 아들은 자신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 이제 아들이라고 저를 맞아주지 말고 품꾼으로 저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반기듯이 그를 반겨드리면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 비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꾸짖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을 향하여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했느냐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엇하느라고 이렇게 거짓골이 되어서 왔느냐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느냐고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온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여 못나게 짝이 없는 존재일지라도 당신의 사랑을 품어주셨고 또 품어주신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교회가 그런 아버지 품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은 건강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병든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병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죄 없고 의로운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오던 이 죄인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찾아오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탕자와 같은 사람을 기꺼이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의 허물과 죄를 추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열려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 들어와도 그가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을 느끼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세상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낙심을 하고 삶의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패배를 당하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살던 사람이 찾아와서 평안을 찾고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아버지 품인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에서 상처를 치유받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낙심이 되고 상처를 입었지만 이 교회에 와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어 경험을 쌓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패배의식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납을 받고 용기를 얻고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탄에게 속하여 죄종 노릇하던 그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그래서 교회에서 안식을 찾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사탄에게 정죄를 받고 무가치하게 상처를 입고 지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세상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 안겨주시고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로 편을 나누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편을 가르고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가 편을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간에 교회는 그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편가름이 없는 서로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품어주고 누구든지 용납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94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93년 동안 생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품에 우리 교회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 교회였지만은 조금이나마 하나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성교회에 오기 전에 93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지만은 사실은 일정시대 6.25 이후로 교회 교역자가 조그만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교역자가 가버리면 교회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어떤 교역자가 왔으면 와서 또 사랑방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다가 저 뒷뜰에다가 교회 천막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는 학구방 같은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었다가 이렇게 있다 없어지면서 지냈어요. 교역자가 어떤 교역자는 3개월 있다 간 분도 있고 6개월 있다 간 분도 있고 1년 있다 가고 제일 많이 있던 분이 3년인데
이 교회는 그때 그저 여기 둘러가는, 여기서 좋은 교회로 찾아가는 그런 교회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없어졌다 세워졌다 하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렇게 지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사랑의 품에 우리 교회를 품어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서로 품어야 합니다. 아무리 약하고 볼품이 없고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이 교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는 죄의 종로 삼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고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제 죄의 종로 다른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만 추구하던 그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행복 또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라디아인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라는 이 도시 전체의 사람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신성교회 목적은 춘천시의 모든 시민을 전도할 책임이 있고 그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을 위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섬기는 사람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더니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한참 부흥하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하시는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부흥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첫째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하고 더 나아가서 해외 선교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1971년도에 신성교회에 왔을 때에 30평 되는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나서 교역자가 나갔습니다. 그 당시 250만 원이면 지을 수 있는 교회를 800만 원의 빚을 져놓고서 교역자가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춘천 지방에서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신성교회를 폐쇄시키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800만 원 엄청난 돈을 갚을 수가 없고 그게 다 빚이 되어 있어요. 그때 감리사님이 제가 백일병원 또 삼보충대에 군목을 있었는데 저를 부르더니만 지금 이 신성교회가 이런 처지에 있었는데 교인들이 한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좀 당신이 가서 좀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좀 예배를 드려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9시에는 삼보충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지런히 와가지고 여기 와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2시에 백일병원에 그 환자들을 데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부지런히 와가지고 저녁 먹고 7시에 여기서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1년 6개월 동안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주디 선교사가 이 춘천 강원도 선교사로 계신 분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신성교회가 이렇게 빚에 팔려서 없어지게 됐다 하니까 그분이 그 많은 빚을 갚아준 게 아니고 교회를 잡고 돈을 준 사람,
또 땅 문서를 잡고 돈을 준 사람한테 그 돈만 싹 갚아주니까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제대할 거니까 어디 딴 데로 가지 마시고 제대하고서 이 교회에서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붙잡아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하고 너무 정이 들어서 그냥 제대하고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40년을 지나면서 153평에서 집 한 채 50평짜리 집 사고 70평짜리 집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면서 이 1300평? 1300평 정도 이렇게 땅을 사고 교회를 3번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 저 정문에 세계 지도를 그려놨어요. 그건 제가 그 꿈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주디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빚을 갚아줘가지고 교회를 찾아주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 갚는 것은 세계 선교를 우리가 해야 한다 해서 필리핀에다 12교회를 짓고 중국에다도 짓고 태국에다도 짓고 뭐 미얀마에다 짓고 뭐 티베트에도 짓고 저 남미 칠레에다도 짓고 교회를 열심히 선교하며 선교사들을 후원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11년이 되었어요. 제가 은퇴하고서 후임 목사님에게 혹시 누가 될까 봐 제가 태국에 가서 나도 내가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해외 선교에 몸을 바쳐야겠다 생각이 나서 지금 11년째 지금 태국에다가 교회도 짓고 또 미얀마에도 우리 신성교회에서 교회를 짓면서 또 태국에 한인들을 위해서 골프장 안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교인들 그저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으면은 미얀마에 가가지고 미얀마에다가 교회를 지면서 또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그런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없어질 위기 속에서 이 교회가 외국 선교사를 통해서 살아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빚을 갚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세계 선교에 힘을 쓰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93주년을 맞이하는 신성교회, 우리 박진희 목사님 오셔서 크게 부흥을 시키고 큰 역사를 이루고 날로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뜻이 있고 사명이 있기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날로 부흥하며 신성교회가 이제는 춘천뿐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로님들 은퇴식 취임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들을 위해 큰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날로 성장하는 데에 우리 장로들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의 모든 성도들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이제는 충성하며 헌신하며 교회가 사랑에 넘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늘 귀한 말씀